안녕하세요. 오늘 뒷문을 정혜리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방금 화면에서 만나셨던 정말 우리들에게 그 가슴 소중한 기억 속에 남았는 유년 시절을 끌어내 주었던 인형 작가 이승은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항상 인형을 만지시잖아요. 그 인형하면 곱다는 느낌 아니서 그런지 참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그 보통 인형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뭐 눈도 동그랗고 막 이런 인형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네. 우리 이 선생님 인형에서 별로 그런 거보다는 좀 그냥 우리 일상 속의 인형처럼 많이 느껴지거든요. 예, 투박하다는 소리. 그리고 사실 저는 예쁘게 보이는데 예. 못생겼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그래요. 예. 자세히 보면 이렇게 사람이 느껴져서 그렇긴 하지만 얼른 보면 우리가 그냥 기억 속에 떠오르던 인형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많이 마음속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게 인형을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도요?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인형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도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늘 봐서 그런지 인형을 싫어했어요. 오히려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인형이 다 이렇게 옷을 입히고 예쁘게 있으면 이쁘지만 그 옷을 입히기 전에는 그리고 제가 아주 아기였을 때는 인형이 저희 어머니 큰 인형을 만드셨거든요. 저보다 큰 인형이 이렇게 하얀 속지문 바람이 있거나 이럴 때 보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무서워했었어요. 예. 그게 그 인형에 대한 기억들이에요? 네. 그리고 늘 항상 어머니가 인형을 만드시기 때문에 예. 엄마가 이제 인형을 더 좋아한다라는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는 인형을 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예. 근데 참 이상하게 그러니까 인형을 싫어했는데도 늘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어떤 제 생활 속의 한 일부분처럼 녹아들어 있었고, 네. 저도 딸아이를 가지면서부터 그냥 저도 모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 아이가 갖고 노는 안고 놀 수 있는 장난감 만들다가 여태까지 만들게 됐어요. 그래요. 그렇게 그냥 싫어했던 인형.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딸 아이 때문에 조금씩 만들었던 인형이 단순히 그냥 한두 인형이 아니고 스토리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전시를 하기까지 되게 되셨거든요. 또 그럼 그래 봐야겠다 이런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책을 엄마들이 빨리 이렇게 이것저것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 그 헨델과 그레텔이라는 그림책을 봤었는데, 그러니까 상상적으로 생각했던 헨델과 그레텔이 인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과자집도 진짜 과자로 만들어서 찍은 그림책을 봤었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인형을 만들면 이런 걸 만들어서 그림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그랬는데 결국은 만드셨어요. 네. 사실은 그 당시는 이제 저희들이 그 할머니 무릎팍에서 늘 듣던 옛날 얘기 있잖아요. 그런 전래동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던 꿈이 여태까지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아직 못 이루어졌고 아직 그 중간쯤 이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전래 동화가 인형으로 이렇게 쭉 이어질 그런 날도 있겠군요. 근데 지금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첫 번째 전시회 때 굉장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두 번째 전시회를 또 마치셨는데 첫 번째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의 그 관심,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감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사실 첫 번째 96년도 전시를 했을 때는요, 어떤 사람들이 제 인형을 보러 오시리라는 그런 기대를 전혀 안 했었어요. 인형을 만든 지 그래도 꽤 오래됐는데 더 이상 해나갈 그런 마음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항상 그 책을 이루고 싶었던 그런 꿈이 항상 되려고 하는 순간에 좌절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출판사 사람들이 와서 인형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어떤 이야기거리로 책을 만들지 않을까, 그 기대만 갖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고 굉장히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부담이 굉장히 갔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두 번째 전시를 또 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만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그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마음의 평안 그런 거 얻게 돼서 두 번째 전시회를 기쁘게 다시 만들 수 있게 됐었어요. 아,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셨었는데 첫 번째 전시회 끝나고 나서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군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돌이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제가 한 5살 때 유치원 다닐 때는 제가 첫 딸이라서 일찍 유치원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5살 땐 교회 유치원 다니고 6살 때는 성당 유치원 다니면서 늘 저희 집은 믿는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항상 식사할 때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 또 교회에서 이런 크리스마스 때 성극을 하거나 이럴 때 막 기뻐서 두근거리면서 교회 다녔던 그런 기억은 있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저 그냥 교회에 구경 다니러 가는 그런 거였어요. 그냥 구경 다니시다가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딱 들어오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전시회를 처음 준비하던 마음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한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막 좀 많이 알려지고요. 예, 난리 났었죠, 정말 그때. 처음에는 전시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시면 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다가 줄이 점점 서고 또 갑자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종일 집에서 인형만 만들고 거의 집 밖에 나가는 일이 별로 없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또 칭찬이 있는 반면에 또 막 이상한 안 좋은 소문들도 막 갑자기 생기고 또 저가 아닌 사람처럼 이렇게 글도 실리고 이러는 게 한편 기쁘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위 이제 주변 사람들은 좋겠다 그리고 막 소위 막 진짜 떴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기뻐해야 될 그런 때였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했었어요. 저가 아닌 것 같고 또 사실 그 엄마 어렸을 적에 첫 번째 준비를 할 때는 저희 딸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저하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힘들어지는 시기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렇게 일만 하는 엄마니까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를 몰라서 요새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거 모르고 그저 제가 자라던 때 그런 생각으로밖에는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참 답답해했고 또 저도 그런 아이가 또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그때는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내가 제가 이제 처음 그 인형을 엄마 어렸을 적에 시작했던 계기가 이렇게 아이들 방을 정리하다가 이원 선생님의 밤중에란 시를 보게 됐어요. 그 시의 내용이 엄마가 밤새 미싱을 돌리는데 아이들은 고나게 잠들고요. 이제 자다가 깨서 엄마도 주무세요 그러면 넌 어서 자라 하고서 다시 이렇게 이불 덮어주시고 일을 하시는 그게 그 시의 내용인데 그걸 딱 보면서 저희 친정엄마, 저 어렸을 때 자라던 저희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저도 엄마 마음을 몰랐거든요. 그저 몰라라고 저는 잠만 자던 철부지였는데 우리 딸도 또 그러겠지. 지금은 내 마음을 모르겠지. 그런 생각하면서 엄마가 얘기하는 건 잔소리나 간섭으로만 하겠지 하면서 아이한테 말하는 대신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인형이었고 그 제목을 엄마 어렸을 적엔 한 게 아이한테 엄마도 이랬단다. 엄마를 네가 좀 이해해 주렴. 그리고 또 제가 인형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면 뭔가 우리 아이가 이 사춘기 고비를 좀 잘 지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한테 저 기도하듯이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인형을 만들면서 저는 그 인형을 만드는 동안
우리 아이가 엄마를 이해해 주기를 바랬던 게 아이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나도 우리 아이 때는 우리 엄마 이해 못했었는데 그리고 또 딸아이처럼 뭐 애교머리도 내리고 싶고 왜 내가 아이 마음을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했던 전시였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니까 그때 막 이렇게 부담스러우면서 이제 단지 전시만 끝나면 아이와 함께 하리라 했던 게 오히려 전시를 하는 동안도 거의 12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거의 밤 10시까지 전시가 계속돼서.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는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냥 학교 가면 친구들이 알아보고 너네 엄마 유명해졌다며 너희 집은 부자 됐다며 막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림을 그렸는데 오히려 그게 아이한테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잘 되셨는데 너는 왜 그만큼 못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자기가 힘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전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면 제 마음속에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나 아닌 나로 보여지는 것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에 진짜 가장 절망스러웠었어요. 겉으로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가장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저 역시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힘들고. 그럴 때 이제 아이가 그때 한창 고3이었는데 여름방학 때 이제 전시 일정이 다 잡혔는데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떠올랐던 생각이 아이하고 좀 아무도 모르는 데로 가서 사실 저 아는 사람들은 전시에 오셨던 분들 뿐이지만 제 마음으로는 굉장히 힘드셨으니까. 그때 이제 떠올랐던 게 제 동생이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어요. 선교사로요? 네. 예. 네, 그때 이제 동생하고 한번 갔던 곳인데 이게 선교사들 이게 휴양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선 성경 공부해야 되고 금주 금연하는 곳이라서 여자들끼리 가도 안전하겠다 싶은 생각에 그냥 그곳으로 여름방학인데 고3인데 불구하고 떠났었어요. 네. 네, 그곳에서 만나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곳에 갔는데 마침 그때 이 선교사들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선교사 가정들이 진짜 갓난아기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아주 거기에 가득 찼는데 하여튼 그분들 얼굴이 아주 기쁨으로 빛나고 보면 이렇게 미소 짓고 웃고 근데 저하고 이제 제 딸은 고3인데 한창 고3인데 엄마가 데리고 왔으니. 예, 그러고 데려갔으니 막 화도 내고 근데 저는 그때는 거길 꼭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게 다 웃는데 저희 모녀만 우울한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동생이 항상 위에서 기도하는 건 알지만 사실 선교사로 있는 동생이 제 바로 밑이어예요. 그러니까 항상 잘할 때 막 다 알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또 뭐 결점 이런 걸 다 하니까 그쵸. 오히려 그 더 안 믿었어요. 그랬는데 그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혼자서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즐거워하는데 이곳에 좋은 곳에 와서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는데 제가 잔디밭에 이렇게 조그만 보랏빛 풀꽃이 있어요. 근데 그 꽃이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어디 시골에 갔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딱 대면 이렇게 접어지는 꽃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거랑 비슷한 잎을 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건드리고 다녀도 한 번도 못 만났었어요. 또 그것도 그냥 무심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손으로 이렇게 만졌어요, 잎을.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 잎이 다 이렇게 우물이는 거예요. 그때 저도 모르게 갑자기 이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마음이 이렇게 아주 평화로워졌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그 꽃잎들 이렇게 만지면서 제가 학교를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학교 들어가서 처음 배운 노래가 참 아름다워라 찬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찬송가가 입에서 나오면서 그냥 눈물이 나오고 이렇게 이 작은 꽃도 지으신 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꽃도 그저 이렇게 손을 대면 이게 접잖아요.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그저 말없이 하는데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저처럼 그래도 할 일이 나한테 있고 또 내가 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해 주는데 하고 진짜 그 마음에 그때 나도 이렇게 꽃처럼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또 그분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해주셨구나. 내가 투정 부리지 말고 정말 감사하게 나한테 주어진 일을 진짜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진짜 처음으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 저를 만드셨죠. 그 얘기가 처음으로 저한테 나왔댔어요. 그러셨군요. 네. 예. 항상 창조 작업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만드신 일을 많이 생각했을 법한데 못 그러시다가 네. 아주 굉장히 마음이 곤고해졌을 때 작은 꽃잎 하나를 보고 아, 날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구나를 정말 하나님을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마음에 참 평안을 얻는 그런 기회를 잡으셨군요. 네. 그 나머지 여행은 굉장히 평화로우셨겠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동생 집으로 와서 예. 저희 이제 제부한테 그 복음 듣고 영접하고요. 주님 영접하고 그다음에 걔네 집에서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학교에서 예전에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시험도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혀 뭐 그냥 얘기로 알던 그런 게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저 그때까지만 해도 남한테 이렇게 죄 안 짓고 살면 내가 죄가 없겠거니 했던 마음이 십계명을 보는데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정말 죄 짓고 사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 그다음에 동생이 이제 가정 예배 해주면서 성경 기절기절이 너무 진짜 다른 분들이 달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정말 그때 느꼈었어요. 예,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때 혼자 처음에 영접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온 가족이 다 같이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근데 또 산 넘어 산이라고 사실 저희 시댁은 믿는 가정이 아니에요. 또 저희 남편은 또 항상 저와 이제 거의 생활을 항상 같이 하기 때문에 늘 같은 곳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필리핀에 보내주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예, 전화를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부담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사도 지내고 하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막 이제 그러는데 동생이 하여튼 언니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좋은 교회 다닐 수 있게 그것도 기도 열심히 하고 가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를 남편이 이렇게 반대는 안 하지만 이제 그걸 절충하느라 자기는 이제 저처럼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사도 할 수 있는 성당에 가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무조건 이제 하나님 얘기만 하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 하고서 이제 그 성당에 이제 입교 신청서를 냈었어요. 근데 제가 참 아름다워라 그 찬송에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이상하게 찬송가를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익숙했던 그런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어디든 하여튼 하나님 얘기 듣는 곳으로 가야지 했는데 정말 우연하게 그 주일인데 저희 남편이 갑자기 저보고
자기 친구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중창을 하는데 네. 노래를 좀 들어보러 오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차마 거절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전시회 때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친구를 또 좋아했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오늘 입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했더니 꼭 같이 가자고. 네. 그래서 간 게 지금 다니고 있는 충신교회였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때 그날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남편도 교회는 이제 처음 들어가 봤는데 저희 교회가 아늑하고 참 따뜻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찬양도 아름다운 가운데서 저희 남편은 그 찬양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네. 다닐려면 다니라고. 그래서 그날로 등록하고 다니게 됐거든요. 그렇군요. 참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 보면은 때를 적절하게 우리 때가 아닌 정말 주님의 때에 마음이 하나 열리기 시작하니까 한꺼번에 확 열어주셔서 같이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심을 느끼는데 그러고 나서 그 딸과의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아졌어요? 네, 저희 딸도 그때 이제 필리핀에서 같이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열려서 서로 좋아졌고 또 남편도 사실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친구분이 그렇게 토요일이면 전화를 주세요. 내일 만나지 않겠니? 보고 싶다 하여튼 꾸준히 하고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그러니까 저희를 이렇게 인도해 준 친구가 그 저희들한테 어떤 실망을 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는데 너무 한결같이 그 애정, 그다음 관심 꾸준하게 이렇게 여태까지 그 인도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리고 또 그 친구분 가정이 진짜 제가 그 천국이 이것이구나 느낄 만큼 그런 걸 느끼게 해줬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제가 하나님은 참 이렇게 재미있으시다, 유머러스하시다는 게 그 교회가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제 청파동에 살 때 친정이 동부 이천동이었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향해 가다 보면 그 교회가 이렇게 길 쪽으로 앉아 있는데 주일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계단에 쭉 서갖고 인사하고 성경 들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저희는 차 타고 가다가 저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좋아서 일요일 날 쉬지도 않고 저럴까. 근데 바로 그 교회였어. 또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저희 친정이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니면서 또 저희 친정 어머니하고 올케도 또 함께 자연스럽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동생분이 아까 필리핀 선교사로 계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여자 동생이세요? 네, 여자 동생이요. 그 동생은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동안. 네, 그러니까 저희 딸이 넷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이제 저희 밑에 동생들은 먼저 영접을 했어요. 그 제보한 그 얘기 듣고 동생한테. 근데 저만은 참 마음이 굉장히 아주 단단하게 닫아걸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가니까 오히려 저같이 단단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네가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참 좋으신가 보다 그러면서 어머니도 같이 그러셨군요. 예. 그 전에도 그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었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 창작을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시면서 모르시면서 이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그 후에 만들어진 인형 굉장히 달랐을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제가
그러니까 그 필리핀에 이제 갔다 오고 주님 영접한 다음부터는 그 제가 인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할 줄 아는 게 사실 없어요. 이게 뭐 살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잘 돌본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인형을 만들면서 저희 전시장에 사람들이 오셔서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들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하나님 알고 나니까 동생이 막 부러웠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자기 그렇게 헌신하면서 하는 그 삶이 너무 부러워갖고 막 그 억울한 거예요. 그동안 몰랐던 게.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에 이건 내가 하는 일은 또 인형 만드는 일 열심히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한테 이제는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한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들마다 또 그래도 고비고비 또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자신이 없어질 때면 또 신기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화가 와요. 인형 기다리고 있고 열심히 하고 건강하라는. 그러니까 참 필요할 때마다 그런 걸 그때그때 주셨어요. 그래서 인형을 만들 때 이번 전시회는 제가 기다려줬댔어요. 사람들이 제가 느꼈던 어떤 그 인형을 만들면서 참 마음이 평안했거든요. 막 감사하고 기쁘고 제가 좀 마음이 좀 순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전시장에 오신 분들도 그 마음을 느꼈으면 참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 갖고 만들었어요. 네. 미리미리 그 하나님께서 인형을 만들어 보게 해주셨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티칸 그 관에 들어가는 인형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이전 그 전에 제가 그동안은 쭉 어떤 민속적인 것들만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일을 주시는 분이 갑자기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뭐 원신이 불이 발견을 하는 그런 인형을 부탁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 만드는 패턴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인형하고. 근데 그걸 만들면 사실 투덜거렸어요.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라 그러냐. 나를 꼭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생각할 때는 또 남편도 나를 믿기 때문에 주는 거니까 하여튼 해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일을 새로운 패턴을 만들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신기하게 그 바티칸관에서 성서의 전례 과정에 대한 그런 일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옛날 선지자들이 구전으로 이제 인형을 전례하고 또 뭐 이렇게 필사로 쭉 성서가 전례되는 과정, 그다음에 구텐베르그가 인쇄하기까지 과정을 그거를 만드는 건데 제가 그 전에 그런 그 인형을 만들어 보지 않았다면 저게 굉장히 촉박한 시일밖에 없었는데 그 못 만들었을 거예요. 하루라도 그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 인형들이 이렇게 성경의 전례 과정을 저렇게 쭉 그러니까 손으로 필사하고 그런데 미리 이렇게 만들어 봤기 때문에 저게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는. 하나님을 모르셨으면 저 작품도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런 성경 공부한 것도 조금 도움이 됐고 그 전에 그 만들었던 게 아주 진짜 그러니까 하루라도 제가 아프거나 하나라도 틀리게 만들면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아주 마무리를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만들고 나서 너무 이상하다. 내가 어떻게 이걸 했을까.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그때 만들었던 다른 것들도 만들었던 팀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만드는 내내 그 신부님하고 수녀님들이
내내 기도를 해주셨다. 그래서 그때 뭔지 모르지만 아, 기도의 힘이라는 게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댔어요. 네. 지금 그 성경 전래 과정을 인용으로 쭉 만드셨던 얘기, 그 작품을 잠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승훈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인형들을 성경 이야기 정도도 이렇게 좀 보여주게 하려고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예, 저도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너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믿음이 제가 빨리 제대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얼른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네, 결국은 이제 네. 그걸 위해서 하시려고 노력하실 텐데 그 첫 번째 전시회 후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전시회 때는 팜플렛에 인사말에 하나님께 네. 감사한다. 이런 전에는 전혀 네. 없었던 그런 말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네, 그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세요. 제가 느꼈던 그런 그런 평화로운 마음이 저희 전시장에 오셨던 분들이 함께 느끼고 또 자랑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주님 그 안에 있다라는 거를.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래요. 바로 그 자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전 이렇게 잘 살아니까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는 게 전도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모두 막 만드셨어요. 그 달력이랑 기도 카드인가요? 네. 좀 보여주세요. 말씀 주님 자랑하는 카드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저희 교회에서 교회 달력. 네. 예. 갑자기 작가가 본인의 작품 보여주라는데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 달력 그리고 이거는 말씀 오직 기도 카드로. 말씀 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직 기도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뒤에는 말씀이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과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8절 이렇게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카드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주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는 다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그 아까 성경 전래 이야기 그거를 쭉 만드시면서 그 느끼시는 그 전에 다른 인형을 만들 때하고 많이 다른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인형이 지금 카톨릭 박물관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막 굉장히 촉박한 시간에 만들었지만 그걸 만들면서 너무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참 기뻤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어떤 게 주어진 시간에 막 급하게 만든 거는 만들고 나서 다시는 보기가 쑥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인형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늘 보고 싶고 그리고 어쩌면 더 잘 만들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했었어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네. 그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인형 만드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그러니까 인형 만들면서 막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하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인형 만들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신발시키고 이렇게 먼지 털어줄 때 그때 딱 마음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성경에 하나님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그걸 생각하면서 저도 인형한테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인형을 만드는 동안에 마음이 막 이렇게 오고 가요. 그런 게 하나님도 그러셨겠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다 알잖아요. 어떻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인형을 만들다 보면 또 잘생긴 인형도 있고 또 아주 밉게 나온 것도 있어요. 본인 마음에도 밉게 네. 나왔다는 게 있으세요? 근데 이상하게 그것도 이렇게 잘 놔두면 다 어디에 다 쓰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말 소중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괜히 저 혼자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네. 미운 게 하나도 없겠구나. 네, 그리고 그런 다 생각. 소중하고
그리고 모든 거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자기 정하시고 그런 생각하곤 해요. 한 제작 한 인형 하나 만들 때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인형 한 개는 이제 열심히 만들면 한 사흘, 나흘 이렇게 하고요. 한 작품 구성할 때는 한 달 그 정도 걸려요. 네, 작품을 할 때는 지금 인형이 하나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좀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이 인형은. 제가 이거는 너무 신기하게 지금 다른 작품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친구가 그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기쁘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왜 그 항상 옆에서 늘 하나님 얘기를 기쁘게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어느 날 그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근데 사실은 방송하는 오영실 씨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가이드 포스트에서 그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7살 때 아버지를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우리 아버지 노릇 해달라고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와가지고 하나 보내주려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마침 오늘 갖고 나오게 됐어요. 처음 선을 보이는 거군요. 다른 데서도 아마 앞으로 이 인형 못 볼 것 같은데 오늘 보면 7살짜리 꼬마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대신 우리 아버지가 되주십시오라는. 그래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가 되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계속 앞으로 계획도 좀 여쭤보고 싶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작년에는 마음이 참 게을러졌댔어요. 막 인형을 만드는 동안에는 늘 찬송 듣고 라디오 이제 방송 들으면서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마음이 가꾸어졌는데 작년에 이제 전시를 마치고 나서는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쉬어야지 하다가 보니까 정말 기도도 게을리 했었고 그랬는데 다행히 또 하나님께서 다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아직은 뭘 해야 되겠다라는 뚜렷한 거는 없는데 이번에 그 어떤 가족의 따뜻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그런 인형을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걸 해야 될지. 뭘 할 건지조차도 예전에는 내가 뭘 하겠습니다였는데 그것도 변한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변하셨는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항상 같이 해주셨지만 이승은 씨가 하나님 만난 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게는 그러니까 저를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쭉 지켜봐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자라면서 이렇게 마음이 단단해지고 그럴 때도 쭉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넘치게 너무 사랑을 해주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느끼시는군요. 그래요. 잠깐 저희 아까 말씀 중에 나왔었지만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인형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얼굴을 한 인형을 만드시잖아요. 또 만드시면 정말 더 친근하게 다가와서 믿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렇게 가까이 와서 성경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저도 있고요. 아까 그 중보기도의 힘이 대단한 것 같다 그러셨거든요. 기도 제목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함께 나누면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네, 사실 저희 인형들이 아직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네, 그 일이 진행이 되다가 그게 취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형들이 편안하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그 마련되기를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재수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공부하고, 저희들 가정에 아직은 믿음이 너무 어린아이 수준인 믿음이 자꾸만 이제 성장하기를, 그런 기도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세 가지요. 세 가지. 인형이 갈 곳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인형이 많이 있습니까? 인형이 그때 전시장에 오셨던 분들도 함께 모아놓으라고, 또 저희도 같이 함께 있어야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그대로 다 보관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너무 대식구가 돼서 지금 갈 곳을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예. 소문에 아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돈방석이 아니 전혀 아니었고, 하나님 필요한 것만 주셔서 그 무료 전시였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없었는데 소문뿐이었지만, 저희들이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그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걱정 없이 그 2년 동안 굉장히 인형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예. 감사드립니다. 네.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지금 하나님을 알고 굉장히 큰 평안을 얻었다고 하시는 우리 이승은 씨께서, 특별히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얼른 그 본인의 얘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주변의 친구들은 이제 다 믿습니까?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 친구들도 그 이후로 전시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만나는 친구들, 새로 이제 예전의 친구들이 전시를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됐거든요. 예. 근데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이상하게 믿는 친구들만 만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진짜 정말 너무 주변에 어떤 믿음의 그런 안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항상 힘이 돼주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런 친구 중에 한 분이 이미 되셨으니까 이제 정말 혹시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형들 갈 것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 그리고 예. 이제 믿음이 같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러셨거든요.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인형 작가 이승은 씨와 함께 보내드렸습니다.